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에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천국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영생할 수 있도록 부활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오늘 선행과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된 다비다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공히 성도들의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신약 성경에 바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그 요빠의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요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믿더라, 주님을 많이 믿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다비다처럼 부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큰일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 육적인 세상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일,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죽는 일이 그 안에 결혼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늙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듭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이 중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팩트, 사실 뒤에는 영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육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놓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내용 뒤에는, 팩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그 비법을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면은, 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비법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크고 작은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다 닥쳐요. 어려운 일도 닥치고 좋은 일도 닥치고 힘든 일도 닥치고, 그 닥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거야.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일인가 아닌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그르치는 일 같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반드시 마귀 사탄이 뒤에서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예배 순서의 핵심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어떠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구약시대로부터 사도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발전되어서 오늘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단의 그림자같이 이단에 가까운 그런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고백하려니까 양심이 찔려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신경을 폐하야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좌편의 목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국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통해서 천국을 가겠다고, 불신자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껴놓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에 이르기까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가짜가 판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다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리와 그 다음에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진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뭐 다른 무슨 족을 붙일래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근처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새끼야, 사랑하는 내 새끼야 하고 주님이 얼싸안고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일까지로 얘기한 거예요. 바니질쟁이의 한마디로 얘기해요. 오늘날 양복을 맞춰 입던 또 이 한복을 맞춰 입던 제가 지금 구정 명절에 갈 곳이 있어가지고 한복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복 입고 강단에 서니까 이쁘게 보이잖아요. 우리 한복이 세계적인 최고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 전통 한복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한복을 짓고 또는 양복을 짓고 하는 그러한 바느질쟁이들이에요. 그 바느질쟁이 다비다가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그 욥바에서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여자 과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죽었어. 다비다가 속옷도 겉옷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병들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나 그 구약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 죽은 여자나 죽은 어린아이는 당일 장사를 치르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이름이 나온다고 등장한다고요. 근데 오늘 다비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을 원래 그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인데 헬라식으로는 번역을 하면은 도르가라 하는, 아예 도르가라고 번역까지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부활 기적, 기적의 시리즈 52탄이에요. 1년이 52주니까 매주 한 탄씩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보니까 아직도 조금 더 말씀을, 기적 시리즈 말씀을 더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60 몇 탄까지 더 나갈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비다는 어떤 인물인가? 다비다는 욥바 출신의 여인이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고양시 출신의 어떤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느 지역의 출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서편의 지중해 해안에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한 56km 정도 지점에 떨어져 있는 외양이라고 역대하 2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와 더불어서 지중해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사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요즘에 트로트가 그 대세다 보니까 트로트에 탑7이니 탑6니 뭐 하는 가수 중에 제일로 고참으로 그 반열에 들어간 저쪽 장민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25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요. 나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냥 뭐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트로트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다들 요즘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 눈이 완전히 조각같이 이렇게 얼굴은 잘생겼어, 남자는. 그런데 눈이 너무나도 이쁘게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사슴 같은 눈을 가졌다고 그래서 사슴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더라고요. 보니까 가수 동료들이. 내가 가까이서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남자가 눈이 예쁘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여인 다비다는 진짜 암사슴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바로 히브리식 이름인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 이런 뜻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에, 욥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다비다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름도 예쁜데, 이름도 좋은데, 도시 이름도 좋은데 거기다가 선행과 구제까지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비다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친구들이 시체를 바로 다락에 안치시켰어요. 아까 관습의 여자는 죽으면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안치시켜 놓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나 어린애는 그날 바로 시신을 밖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인들은, 다비다가 있었던 소속되어 있는 욥바의 초대교인들은 아니야, 저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틀림없이 살아날 거야. 옆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사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비다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내자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끊이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 시체를 다락에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어요.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뭐 할 것 없이 오늘날 특별히 교회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앞에 안 무너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국가도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비다가 섬긴 욥바 제자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느냐, 참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친구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같이 생각하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살아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 친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던 겁니다. 루다에 있었다. 바로 루다는 욥바 그 인접 도시인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어떤 무슨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어떤 조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비다를 베드로가 오면은 살려낼 것을 다비다의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비다가 혼자 되신 분이에요. 또 그 여자 친구들도 거의 다 혼자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면 혼자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왜 그러느냐? 풍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안 돌아오는 거야. 바닥 고기에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들이 물기를 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가능하면 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엄마가 낳지만은 키우는 것은 아빠 몫이에요. 그리고 밭일, 논일 다 남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거의 여자들이 다 생활해서 남편 다 벌어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 번이 아니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갔어요. 거기에서 정기총회를 하니까 한 10년 이상을 매년 제주도에 가서 정기총회를 한 3박 4일 동안 하고 그리고서 밤에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모레는 여기 이렇게 다 돌고 자 뽕도 따고 임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제주도 관광도 하고 다들 좋다고 지금도 나한테 전화가 와. 계속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요바라고 하는 그 동네에 제자들은 참 아름다운 참 교제를 하고 있었다. 도시 이름이 아름답듯이 성도들도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고 다비다 살려주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서 입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 살려주기를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의 기적을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의 간청에 베드로가 즉각 응답을 했다. 오늘날 목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성령님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생사를 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가서 죽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버려두면은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베드로가 즉각 응답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넘겨집니다. 충성된 목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견지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이라는 어떤 목사는요, 항복이라는 이야기를 설교 50분 설교를 하면서 100번 1000번도 더 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 네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냐, 네가 중보기도 해주는 그 애에 내가 잡아 일으킬게, 세워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들이, 병도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CTS에 나오는 브라이언 박 목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 사람 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마약을 했고 깡패 중에 깡패였고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서 들어 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시고 있더라고요. 한국 강산을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의미는요,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움직였어요, 직접. 그래서 가서 다 내보내고 방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시체 들어누워 있는, 눕혀 있는 시체를 놓고,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예요. 부활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허영적인 동작,
방해받지 않으려고 내보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기도하는 자세이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그걸로 주님의 영권이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비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40절 41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40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했는데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음에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산 것을 보였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그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요, 5장 41절에 보면은 주님이 죽은 야이로 회장당의 딸을 살려낼 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달리다쿰, 달리다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 결국 많은 사람이 믿었다.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직임을 다했어요. 결론적으로 다비다는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바로 다비다. 그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비다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도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다비다처럼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또한 베드로처럼 기도로 죽은 생명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